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의 나된 것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차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상반기의 모든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능력, 힘이,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결단키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나의 나된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어떤 것이 주의 힘의 원천이었는지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자였던 자신이, 우리 9절에 보니까 작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신을 사도가 되게 한 것은, 여기까지 사도로 살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유의미한 모든 결과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등등,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까지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유의미한 인생의 결과물들, 특별히 자격도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은 뭐냐면 공로예요. 공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공로를 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이때 이 수고는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반대말은 이제 공로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점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것도 참 많은데, 오늘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공로를 많이 쌓았다, 더 노력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러니하게 그 이유는 자신의 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살아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꼬꾸라지기 전까지도 그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외국이죠,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기로 소문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를 하러 말달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외국까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지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최선이,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박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의 의미로는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박해란 단어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박해란 단어는 헬란 말로 디오코라는 단어, 디오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리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괴롭혀서의 박해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알아주지 못해서 무지해서 오는 박해예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한 이 말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우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는 어찌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는 네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느냐?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열심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 말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고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쯤 되면은 사역이 중반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격 없는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였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이 10절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찬송도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한 고백문도 기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헌신하는 제자로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박해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는 자인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막 지금 말 달리고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는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가, 이게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의, 나의 주장, 나의 논리, 나의 경험, 철학을 붙잡고 이게 분기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말 달렸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꼬꾸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공로로 노력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다는 말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똑같이 세상처럼 똑같이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은혜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게 돼요. 그거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제가 은혜로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번 하반기를 운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시작 자체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가 다스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공로에서 은혜로 바뀌는 체험이 천국 체험이에요. 인간의 기준이나 공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인간의 공로로 바뀌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인간의 공로로 바뀌면, 인간의 공로가 판을 치게 되면 이 비유의 반대적 개념이 성립하는데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서로 비난합니다. 주인의 선함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자기가 더 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주장합니다. 이런 마귀가 천국을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은혜를 저버리고 공로를 기억하게 자꾸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공로, 노력, 업적 얘기하면 곧장 지옥으로 바뀌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의 공로가 판을 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이 사라져요. 이런 말씀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볼 때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아볼 때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예배입니다. 어떤 교회를 볼 때 예배가 서 있는 날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미숙하지만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옥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하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갖고 있지만 틀림없는 기준이에요. 제가 요즘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좀 건강이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병원에도 다니고 건강 진단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랑 상담했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과로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니다. 자신은 계속 괜찮다고 얘기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하다, 이런 사람은 과로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로의 특징이 너무 만연해서 본인이 과로하는지 힘들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대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 과로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래요. 그럼 어떻게 과로하는지 아느냐? 수치가 얘기한대요. 어떤 걸 검사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거부한대요. 아니래요. 나 할만하다고, 나는 즐겁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느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감정이 돼,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시면 절대 신앙 못합니다. 수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많은 사람은 나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수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유무는 여러분의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수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수 사항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목표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흐르게 하는 거예요. 공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는 공로가 다 사라져요. 공로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돌아보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결론은요, 예배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체험은 내 느낌보다 큽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도적인 힘이에요. 내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도적인 힘입니다.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 그때는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확실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원하게 돼요. 억지로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 시인이잖아요. 그때 학교 때 이런 시험 제목을 받았대요. 뭐 기독교 학교였나 봐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이런 주제를 시험 문제로 받았는데, 이때 이 바이런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적인 아마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자원하게 만듭니다.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은혜로 푸셔야 돼요. 공로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풍성해지는, 삶의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살만 나는 달려가봄직한 그런 2025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할 때도 은혜로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다사랑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